2012년 9월 9일이죠. 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 아시잖아요. 저기 이렇게 떠있는 달. 영어로 이야기하면 문이라고 하는 거, 달이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데요. 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이 달은요, 다른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달과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크고 거리도 가깝대요.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45억 년 전이라고 하죠. 45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만들어질 때요, 어떤 큰 녀석이 하나가 와가지고 지구를 쳤대는데, 빵 치면서 거기서 파편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파편이 아마 지구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고, 거기서 튀어나온 파편들이 모든 그 힘에 의해서 탕 부딪히고 빙글빙글 돌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져가지고 만들어진 게 달이랍니다. 그래서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더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묶여서 또 달이 중력이 있으니까 달의 중력에 의해서 파편들이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또 하나가 되고 지구가 하나가 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붙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는요, 이 지구하고 달하고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대요. 지금 거리가 얼마냐? 찾아봤죠, 제가.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요, 23만 8,857마일이래요.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23만 8,857마일.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요, 전에 타다가 그 폐차시킨 뷰익이 25만 마일 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타고 달까지 충분히 가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있겠죠. 지구도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는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달이 이렇게 지나가는 대로 바닷물이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거리, 그래서 23만 8천 뭐 하면, 이 마일보다 달이 10%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훨씬 커진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지금보다 10% 가까이, 그러니까 한 2만 마일만 달이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최소한 한 250피트 정도 될 겁니다. 250피트를 계산해 보니까 한 얼마요? 60m?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구글 맵을 찾아봤어요. 내가 사는 곳에 등고선을 다 봤습니다. 700피트예요. 난 괜찮다. 250피트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뭐 런던이라든가 뉴욕, 이건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10%니까 그렇지 20%, 30% 점점 가까워지면 달의 중력이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에 끌고 당기는 것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표면까지도 끌어당긴답니다. 땅도. 그래서는 지표면 안에 들어있는 마그마가 흔들리게 된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그마들이 이제 겉으로 튀쳐나오는 거죠.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산이 분출되고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런답니다. 하지만 달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이 거리보다 10% 정도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십니까?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10% 정도 멀어지면, 그래서 한 2만 마일 정도 더 멀어지면요, 지구가 달의 중력을 균일하게 받지 못한답니다. 지구가 이렇게 23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것도 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거래요. 이렇게 기울어진 애가 그래도 지금 달이 중력을 여기서 계속 당기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돈답니다. 23도를 이렇게 계속 기울어진 채로 만들고 있는데, 10% 한 2만 마일만 더 옆으로 나가면, 그래서 멀어지면 이 중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한대요. 그래서는 23도로 기울어져 있는 이 지구가 23도로 계속 그렇게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답니다. 휘청거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리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6개월은 여름이고 6개월은 겨울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의 온도를요, 과학자들이 계산한 걸 보니까 겨울의 온도는 영하 30도.
버틸만 해요. 그렇죠? 영하 30도. 그런데 여름의 온도가 문제예요. 여름의 온도는 섭씨로 120도 정도가 넘을 거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45억 년 전에 이렇게 뻥 치고 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여기 있고 달은 여기 있는데 이 달이 점점 멀어진대요. 이게. 그래서 조금씩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답니다. 처음 빵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가까웠던 것이 점점 이렇게 도는 속도에 의해서 조금씩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달의 중력으로부터 지구가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흔들릴 거예요. 물론 뭐 여름 온도가 섭씨 120도 이상이 넘으면 에어컨 전기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좀 되죠. 썰물이 높아지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이 한 700피트 정도 되거든요. 250피트는 보면 될 텐데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간다. 야, 이건 참 걱정이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놓은 걸 보니까요. 달의 중력이 약해져서 지구가 흔들리는 정도가 되려면 흔들리는 현상이 시작되려면 앞으로 한 1억 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억 년 정도는 더 있어요. 매년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벌어지는 정도가 얼마인가 하면 여러분들 1년에 손톱 자라는 만큼씩 벌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하튼 간에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지구와 달의 거리가 달의 중력으로 지구가 가장 적절한 생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명 환경이 될 수 있는 균형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과. 너무 가까워서 터지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흔들흔들거리지도 않고 적절한 거리에서 지구 스스로가 그 중심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생명 환경이 파괴되고 맙니다. 간단히 말하면 못 사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균형을 딱 잡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로 인해서 이집트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늘날의 성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들의 민족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올바르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쓰기는 썼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에는 그 전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에다가 푯말을 딱 붙여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들어갈 수 있음 이렇게 해놓지 않는다면은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의 그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우리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어. 그리고 들어오면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앉아 있었던 원주민들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 내주나요? 안 그러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저 웃기고 있네. 어디서 노예 노릇하던 것들이 갑자기 쳐들어가지고 지 땅이라고 내놓으라 그래. 덤벼. 그리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싸우는 거예요. 요만큼 밀고 갔다가 저만큼 밀리고 또 요만큼 뺏었다가 또 저만큼 빼앗기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올해도 싸우죠.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처음 전쟁이 시작됐던 초기만 해도 절대 권력을 쥔 왕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사사기 또는 판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지도자죠. 일종의. 해서는 전쟁이 벌어지면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자 싸우자 그리고서는 막 싸워요.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고 나면 다시 이 판관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금슬금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전쟁이 나면 누가 하나 탁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쓱 없어져 버리는데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것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전쟁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그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당시 예언자가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에게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해가지고 우리도 왕 하나 달라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황당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쟤들이 왕 달래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어요. 저것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저것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나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너희들 중에서 누군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 자리를 빼앗아서 이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왕 노릇을, 내 노릇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경고를 쫙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왕이 뭔지 아냐. 왕이란 이런 것이다. 항세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왕이란 무언가 하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이 자기의 병거와 말 다루는 일을 시키고 너희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병거 앞에서 경기 들고 창 들고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이 왕이야. 또 왕이란 무엇인가 하면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 50부장으로 임명하고 즉 군대로 징집을 하고 왕의 밭을 갈게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무기와 병기를 만들고 장비를 만들게 한 게 왕이야. 뿐인 줄 아니 왕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거야. 또 더해서 왕이라는 것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싹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주는 게 왕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거두어들인 곡식과 포도 열매 그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를 쫙 뺏어다가 자기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짐승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고 또 왕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너희 양떼 중에서 10마리 중에 1마리를 거두어갈 것이고 마침내 왕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왕을 달라고 하면 왕은 주겠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왕의 노예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한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어봐야 그때는 내가 들은 척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좋사오니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인류의 역사로 보고 뭐 정치사의 변혁으로 본다고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에서 뭐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성서가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역사의 사건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시족사회에서 부족사회로 그리고 뭐 왕족사회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균형을 깨뜨린 사건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해왔어요.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언제든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균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균형으로부터 이제는 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견제, 하나님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는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왕을 갖겠다고 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중력으로부터 우리는 더 이상 속박되지 않을 거야 하고 내쳐버린 사건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된 역할과 균형이라고 하는 것부터 떨어져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이 중심이 되어서 생명 환경,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중력으로
만들어주면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력으로부터 끊어버리고 벗어나버림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있고 말입니다. 그 결과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렇게 외쳐서 받은 첫 번째 왕 사울 실패. 두 번째 왕 다윗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실패. 세 번째 왕 솔로몬 당연히 실패. 결국 왕이라고는 2대를 넘기지 못했고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를 둘러 갈라먹고 분열된 나라는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침략을 당하게 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도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몽땅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리도 믿고 의지했었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야훼와의 균형이 깨어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세 역사뿐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중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스쿨버스 안에도 중력이 작용해요. 맞아요. 매번 스쿨버스에 아이들을 태웠다가 다 내려주고 나면요, 트라이얼체크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건 뭔가는 아이들이 다 내리고 나면 스쿨버스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자고 있는 아이는 있지 않나, 못 내리고 있는 아이는 있지 않나, 이런 걸 쭉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쿨버스를 점검하다 보면요, 대부분 버스 앞쪽은 깨끗해요. 점점 뒤로 가면 지저분해져요. 운전자의 중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쿨버스 안에는요, 스쿨버스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스쿨버스 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The school bus driver has the authority to assign seats. 간단히 말하면 스쿨버스 운전자는 너 여기 앉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앉힙니다. 그래서 지정석을 만들어주고 너 여기 앉아 이렇게 하는데 그 지정석의 대부분은 어딘가 하면 바로 스쿨버스 운전사 뒤쪽이에요. 스쿨버스 운전사의 가장 강력한 중력 안에 넣어놓는 겁니다. 스쿨버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발을 땅에 딛고 이렇게 걸어다니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 중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력, 사회의 중력 안에서 우리는 삽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너무 가까이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규제를 너무 멀리 둘 수도 없는 거예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래도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최선의 정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간의 중력.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중력, 그리고 자녀들의 중력.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이 작용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너무 가까이 안아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밀어놔도 안 되는 거예요.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우리 사람들의 사는 세상,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다고 할 때 저는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도덕이라고도 할 테고 어떤 사람은 윤리나 법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종교라고 믿든 말든 제가 생각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름답게,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스스로 돌아가게 하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중력이 보입니까? 중력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중력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책임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책임.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 다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곳에서는 다 잘하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르친 길거리에 대개 못 뱉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쓰레기 들고 가다가 아무데나 집어던지지 못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애 막 때리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작용해야 하는 중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책임, 그것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중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내 학교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책임은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이러한 책임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에게 없다고 하면 그래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중력이 서로를 당겨주고 서로를 밀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흔들리게 될 거고 이 사회가 흔들리게 되고 말 겁니다. 제 궤도를 돌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생명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파괴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하지만 없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좋든 싫든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는 이 세상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고 또 중력이라고 부르는 그 책임의 영향력 안에 들어있으며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중력이라고 하는 책임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향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라는 중력 안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십니까? 역사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라는 중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회와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중력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라는 중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교사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만 우리가 세상에 끼치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중력이 여러분들 각자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작용돼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그죠?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세상에 끼치는 이 책임이라는 중력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 살지 않습니다. 서로가 이끌어주고 서로가 밀어주며 서로에게 나눠주고 서로에게 받으며 삽니다. 우리의 이렇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책임,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